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호렙에서 세우신 호렙 언약. 자, 시내산 언약이라고 했죠. 이것은 출애굽 한 3개월째 호렙산 앞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모압 언약은 그로부터 40년 후에 지금 현재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는 호렙 언약을 맺은 지 40년 후에 이 말씀, 이게 29장 1절이 앞에 나오는 내용 4장 44절부터 29장 1절까지 이 전체가 모압 언약. 자,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난 그 후손들과 맺은 언약이다. 자, 그렇다면은 지난 주간에 이 두 언약을 알기 위해서 먼저 호렙 언약이 모든 언약의 기본이거든요. 호렙 언약, 시내산 언약이 모든 언약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시내산 언약을 살펴보면, 시내산 언약은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인데 19장은 이제 언약을 맺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 24장은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20장부터 23장까지, 특별히 20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십계명, 그 다음에 20장 18절부터 23장까지가 그 언약법이에요. 십계명과 연관된 언약법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약 체계를 합니다. 언약 모세가 이 말씀한 그 모든 것을 책에 써가지고 그걸 낭독합니다. 낭독하니까는 백성들이 예,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며 서약합니다. 다시 또 낭독을 했을 때 예,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서약을 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언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의 피를 갖다가 양푼에 담아가지고 반텀은 제단에 뿌리고, 제단은 하나님 앞에 뿌리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텀은 그 모인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결국 그것이 뭐냐 하면은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피로서 내가 지키겠다 하는 그런 언약 체결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은요, 이스라엘 대표들이 그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야기, 먹고 마시는 건 뭐냐, 언약을 체결한 후에 나누는 체결의 식사, 언약 식사예요. 언약 식사.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냥 이 시내산 언약 또는 호렙 언약, 이걸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여러분 사실상 구약하는 게 이걸 가리킨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옛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자, 이것이 모든 언약의 기본. 그 다음에 호렙 언약은 그 기본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이제 언약의 대상이 달라졌어. 호렙 언약 때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것이 모압 언약입니다. 모압 언약. 그래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졌다. 언약의 내용은 같지만은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을이 바뀌어버렸어. 처음에 언약을 맺은 사람 다 죽어버리고 그 후손들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손의 후손들과 맺고 계속 언약은 갱신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언약 갱신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좀 더 깊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일단 모압 언약과 호렙 언약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바로 이 모압 언약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언약의 이 법을 주고, 그 다음에 언약을 듣고 우리가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 다음에 피를 뿌려가지고 그것을 이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언약 체결 후에 식사를 나누며
완전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냥 이야기같이 되지만 딱 이런 공식을 가지고 보니까는 정확하게 그 공식에 의해서 시내산 언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것이 사실상 여기에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언약이라는데 이게 베리트. 자,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리트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코베넌트, 그 다음에 리그, 콘페더러시, 연합, 뭐 동맹, 뭐 이런 의미를 가진대요. 정확하게는 여기 뭐 비트윈, 사이, 무엇과 무엇 사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 관계를 갖춘 단어예요. 우리는 언약 그러면 무슨 약속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보다도 더 큰 본래적인 의미는 관계가 형성되는 관계. 자, 언약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됩니다. 공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놀면서 우리 깐부 맺작하는 깐부, 딱지치기 하거나 구슬치기 이런 거 하면서 뭐 그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깐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서로 한 편이 되고 동맹이 되는 거예요. 자, 결혼 관계. 제일 이 언약을 이해하기 쉬운 것이 결혼 관계. 남편과 이 아내가 이제 결혼을 통해 가지고 결혼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양할 적에 자녀를 입양할 적에 지금까지는 남남이었지만 입양 관계 이 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국가 간에도 조약이 있어요. 국가 간에도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 관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맹이 비리비리한 나라가 아니고 세계 최강대국하고 우리가 깐부 관계를 가진 나라예요. 그래서 저 북한에서 저 원자 이 폭탄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위협하는데도 별로 느끼지도 않아요. 그 아무도 느끼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깐부가 그거를 우리를 대신해서 막아준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베리트는 언약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약속, 무슨 선물, 뭐 이런 개념은 거기에 종속적인 개념이요. 보통 언약 관계가 되면은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또 약속하면은 지키고 이런 의미는 아주 종속적인 관계고 첫째로 이 베리트는 관계다. 관계가 형성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나는 너희 남편이고 너희는 내 아내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남편과 아내 비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 비유를 하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보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는 입양 관계로 입양 관계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자녀니까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이 언약은 관계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관계가 맺어지고 나면은 이제 신분의 변화고요. 두 당사자 간에 신분이 호칭이 달라지고 신분의 변화가 옵니다. 자, 영상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그래서 계속 성경에 보시면 너의 하나님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세상 여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부를 때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전 성경을 지탱하는 기초가 바로 이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야, 이 언약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무슨 약속 뭐 이런 차원 이전에 이와 같은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전부 여기에 보시면요. 붉은색은 전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민, 여호와의 성민, 여호와의 성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여러분 이게 같은 단어예요. 성민 가는 게 이게 한자잖아요. 한자. 거룩한 백성, 갈적의 성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냥 거룩한 백성 풀어서 썼고 여기는 한자로 썼는 거예요. 사실상 원어로 보면요. 고이 카도시 가는 게 우리 그 김민호 목사님 하는 프로그램에 카도시 아카데미 그러냐. 카도시 가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거룩한 한자어로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할 성. 우리 신성현 형제님 그 성자가 바로 이 성자예요. 카도시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 그러면 카도시 고이. 때로는 카도시 암이라고 암 그러면은 이게 이 백성 고이 그러면은 나라 또는 민족 이걸 민족 이건 백성을 가리키고 지금 전부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풀어놔버리니까는 전혀 다른 말 같은데 계속 너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고이 카도시야. 신명기 14절 여호와의 성민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야.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렇게 언약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이스라엘의 신분은 거룩한 백성 고이 카도시 고이 암 카도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색은 전부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푸른색도 자, 자기 기업의 백성 그랬는데 이게 암 세귤라 하는 건데 여기 자기 기업의 백성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따가 원어를 보여주겠습니다. 암 세귤라. 그 다음에 이렇게 내 소유 여기도 같은 단어예요. 암 세귤라 하는 건데 번역상으로 좀 다르게 표현했어서 다른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 다 같은 이야기예요.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놀라운 건 이게 신약이잖아요. 신약, 베드로전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게 다 나오는, 이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호칭인데, 이게 신약의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여호와의 성민이다. 이 말이야. 여호와의 성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게 소유, 자기 기업의 백성, 자기 기업의 보배로운 백성, 이 뜻이에요. 이 뜻. 내 소유. 같은 단어예요. 정확하게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렇게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관계가 이 신약에 오면은 여기는 이스라엘과 독점적인 세상 여러 나라인데 이스라엘 하나뿐이었지만 여기 오면은 교회는 열방이 열방. 여러분 매일성경 19쪽에 보시면은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설명을 쫙 신명기를 설명했는데 한번 봅시다. 자, 19쪽 한번 가보세요. 19쪽. 매일성경을 잘 이용을 하면요, 어마어마한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자, 19쪽 보시면은
19쪽 오른편 하단에 이스라엘은 열방의 모델 되어 있죠. 열방의 모델. 그 다음에 20쪽에 보시면은 20쪽 오른편에 위에 신명기의 역사 신학 여기에 보시면요. 민족들 하는 단어가 제가 시간을 보니 20몇 번 나와요. 민족들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열방, 이방을 가리키는 거야. 우리 교회 시대는 열방의 시대죠. 열방의 시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독자적인 이 관계는 장차 궁극적으로는 교회와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며 나와 있고 이 용어를 보면은 정확하게 그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린 봐도 그냥 딴말 같이 뭐 전혀 관계없는 말 같지. 자세히 보면 정확하게 그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와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가 연속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와 같은 표시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음, 자, 여기에 보배로운 백성 또는 기업의 백성 뭐 이런 표현이 여기 세귤라인데, 세귤라는 뭐냐 그러면 peculiar treasure, 특별한 보배, 보석, 특별한 거. jewel, 이거 전부 보석이잖아요. 보석, 특별한 거, possession, 소유, property, 재산,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소유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소유하는 소유물이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이와 같은 특권 관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여서도 구하는 그와 같은 특별한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를 통하여 맺어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의 그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이스라엘과만 이와 같은 관계를 맺었는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신명기 7장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왜 이스라엘과만 이와 같은 특별한 관계를 맺었는가? (7장)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6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아까 나왔죠. 자기 기업의 백성. 이게 세큐라 관계. 가장 귀한 보배로운 백성으로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지상 만민 중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가장 적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것은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란 거예요. 때문이 아니다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 욥기에 나왔던 까닭 없이라는 단어예요. 까닭 없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까닭이 있어서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특별히 뭐 다른 민족보다 말을 잘 듣고 몸이 건강하고 또 땅이 크고 지혜롭고 이게 아니라 말이잖아. 까닭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서 오히려 그 까닭으로 치면 너희가 도저히 있어.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야. 단지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를 지키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한 거지. 너희 조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까닭 없이 택한 거예요. 이 까닭 없는 택함이 바로 욥기의 주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적에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무 조건이나 까닭이나 일방적인 하나님이 택하심이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조건을 따지면은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오히려 더 뽑히지 못할 민족이야.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언약 관계를 맺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가지고 어떻게 되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지금 설교했던 이 내용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인가, 백성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8절에도 내가 너희 조상의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언약 관계,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 이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새하늘 새 땅의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자, 계시록 21장, 요한 계시록 21장. 그러니까 이 기초가, 이 언약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지 나중에 계시록이나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21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7절 보세요.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아까 이야기했죠. 언약 관계는 부부관계 또는 입양관계, 그 관계가 언약 관계가 완성됐다는 걸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신명기 14장 1절에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생활에 있어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냐?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은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파탄나는 거예요. 자, 호세아 1장 한번. 호세아 1장.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결혼관계, 남편과 아내의 결혼관계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자, 1장 9절 보세요.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언약 관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은요 내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암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not, 영어로 not,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바로 로암이 그대로 원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썼는 거예요. 로암이야. 자, 내 백성은 누구냐? 2장 1절 보세요. 너는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 루하마다. 자, 암미 나오죠. 암미 2장 1절. 암미는 요 로가 없는 거예요. 로가 없으니까 뭐예요? 내 백성이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를 빼버리면 내 백성이다. 내 백성. 호세아에서 내 백성이냐 내 백성이 아니냐. 2장 24절도 너는 내 백성이라 할 때 그건 암미예요. 암미.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와 같은 관계가 수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암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와 같은 관계가 바로 언약관계, 언약관계. 자, 여러분, 이 언약관계 출발이 어디인지 아세요? 그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 오경 전체가 다 이 언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제목을 달거든요. 이게 전부 다 70인역. 70인역은 헬라어 번역이죠. 헬라적인 관점에서 봤을 적에 출애굽기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따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출애굽기란 이름은 부적당해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내용은, 궁극적으로 출애굽하는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언약을 맺기 위한 거예요. 사실상 출애굽기는요, 첫 언약기라는 말이 내용에 적당합니다. 첫 언약기 또는 시내산 언약기. 여러분 보세요. 19장에서 24장까지 언약을 맺었죠. 그 다음에 25장부터 저 40장까지 내용이 뭡니까? 성막 만드는 거예요. 성막 왜 만들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이제 같이 살기 위해서 신방을 만드는 거.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계실 처소를 만들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부르기보다는 내용상으로 보면 바로 첫 번째 언약기.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보면 신명기도요. 신명기는 원어에서는 좀 그 두 번째 말씀이니까는 비교적 그 내용을 잘 담고 있어요. 이것은 두 번째 언약기. 이게 지금 읽고 있는 게 모압 언약이거든요. 4장 44절에서 29장 1절까지 이 전체 내용이 모압 언약기. 그것은 첫 언약인 호렙 언약과 연속성을 가지지만은 언약을 체결하는 대상은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이 출애굽기와 그리고 신명기 이 모든 것들이 언약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기본 토대로.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언약의 책인 것입니다. 언약의 책인 것이다. 자, 이 언약이 뭔가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관계 형성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한계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걸 잘 생각, 베리트 그대로 원어들고 베리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백성, 독자적인 그런 관계, 배타적인 관계, 오직 둘이만 가지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기본 관계를 잘 알아야지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 매일 성경 이 해석에 있어가지고 계속 그 관계가 이제 민족들과 연결, 민족들의 말은 열방, 모든 나라,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스라엘로 봐서는 이방인들과의 이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 일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으로 그 관계를 맺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기본 관계를 잘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그 새 언약,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성경 전체 구속사를 담고 있는 내용이며 이것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예요. 성경의 핵심 주제를 보면 66권 성경이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 뜻을 드러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말하잖아요. 구약은 에덴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데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 말이 얼마나 놀랍게 성경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이름인지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 신학의 근거인데 이걸 누가 만드냐? 우리 개혁주의 종교개혁자들 칼빈을 비롯한 그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하게 받는 것이 은혜고, 그 은혜가 언약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로 연결되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언약 신학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늦게 목회를 했지만은 젊은 시절에 그냥 있지 않아서 계속 평신 때도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세미나 같은 데 늘 참여, 여름 되면은 목사가 돼서보다 더 열심히 여기저기에 세미나를 참석했는데, 여기저기 헤매고 그렇게 했는데, 가장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 노선이 바로 이 개혁주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고, 그리고 여기에 강조를 한 것이 바로 언약 신학으로 인하여서 성경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언약을 무시하고 보면요, 구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저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역사잖아.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성경적인 신앙을 한다 하는 소위 종교개혁 때요, 재침례파 계통의 사람들. 재침례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성경대로 한다고, 철저하게 성경대로 한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들의 주장이 너무 멋있고 그들의 주장이 옳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도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을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신약 성경을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이 없는 신약은 이것은 제대로 힘을 가지지 못해요. 바로 우리 개혁신학에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성경 전체를 봅니다.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인데 그 미국과 우리의 언약 관계도 참 너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불균형이잖아요. 좀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것도 50년대 동맹관계를 맺어서 제일 부유한 나라가 언약을 맺었듯이, 그렇게 대한민국에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미국이 아니라 온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에 받은 특권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룩한 백성이며 보배로운 백성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언약 관계가 명확해지면은 신명이 나오는 법들 많거든요. 법들. 자,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 이와 같은 규제하는 법들은 이와 같은 우리가 가진 놀라운 신분에 따르는 그와 같은 법이거든요. 우리가 거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왕자로 만들어졌게 돼요. 왕자로서 지켜야 될 품위와 그리고 법도와 규례가, 왕궁에서 살 적에 필요한 규례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거지로 살 때 내 혼자 벗어놓고 마음대로 뭐 아무기나 묻고 이렇게 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 관계가 되어 나니까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소위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면 유명한 사람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다르게 살아야 되는 법이 있어요. 소위 유명세가 유명세. 똑같이 죄를 지어도 유명한 사람이 죄를 지면요, 막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나 거지들이 죄를 짓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건요, 문제도 안 삼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 다음에 세굴라, 암세굴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신분에 걸맞는 법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아니고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이것을 모르니까는 그냥 하나님이 까다롭게 무슨 법을 줘가지고 못 지키면 벌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놀라우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특권과 또 그 특권을 가진 사람다운 규례와 법도로서 지키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이때 지키는 법은요, 법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법인 거예요. 마지못해 지켜야 될 것이 아니고 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과 그 나라 백성과의 관계를 바르게 알고 새언약 시대는요, 새언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관계를 실패한 것이 자기들 힘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신명기에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셔서 내주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